병 고치시는 예수님.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치료가 바로 즉시 일어나지 않는가? 또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십자가형으로 병의 대가를 치르셨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8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인간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셨을 때 병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거든. 영원하게 만들어졌었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범죄한 후로 찾아온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과 저주, 가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에게 이 불순종에 의한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여러분 메시아장이라고 그래요.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적인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와가지고 저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되지.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출생하고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고 학문에 뛰어나고 이래야지 메시아가 되지. 어떻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하고 목수의 아들로 출생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겠어요? 아무도 담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만 이 부모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날이 새야 그 병원에도 갈 수 있고 한의원이든 뭐 병원이든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이지만 힘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여러분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 여러분 안 아프면 아무 걱정이 없지. 근데 사람이 사는 동안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육체가 고통받고 얼마나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없지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안 아프면 여러분요 자신만만하게 살죠.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는요 인간의 질병을 담당하고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든 송아지든 잡아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그 모든 제물을 밤새도록 제단에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바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이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 속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죄lem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 이사야 53장이 여러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예언되어 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이루어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요 이루어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죄가 있으신 분처럼 매를 맞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유케 하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치료받은 자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치료받은 자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치료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받은 자이다. 이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치료받은 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받은 자이다. 아멘. 그러면 현재 있는 질병은 뭡니까? 현재 있는 질병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병에서 고침 받았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자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원래 나무에 다는 자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형벌 가운데 십자가형은요,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잖아. 그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6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으셨어요. 천절히 고통을 받아요. 십자가형이요, 제일 힘든 병이에요. 힘든 처형이요. 제일 빠른 형이 이 교수형, 교수. 목매달아 죽인 것이 제일 편하게 죽인. 참수형은 목을 잘라버리고. 십자가형은요, 이 십자가에다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 꽝꽝 때려 박아가지고 높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히브리 나라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평균 그 낮 온도가요 40도 50도씩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해요. 신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매달려 있을 때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빨개벗고 얼마나 창피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가운데 죽으셨거든. 그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는 이미 죽었다 이게요. 여러분의 몸이 죄로 인해서는 이미 심판받아 죽었다.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의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비한 거죠,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그렇지. 이미 얻었다 이게요. 가가 알료형이다. 한번 따라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항상 입술로 고백을 해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병 고침을 받았다. 나는 치료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치과에 가보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양력을 이렇게 딱 써놓잖아. 어느 학교 나왔나,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연세대학교 나왔다, 뭐 고려대학교 나왔다, 다 써붙여놓죠. 근데 어떤 분은요 거기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우등상 받음. 우등상 받았다고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 이 말이잖아. 아멘. 공부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과 그 실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 그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는 거야. 그 여러분요 아무리 치과 의사 공부를 잘해도 그 실기 이빨을 떼워야 되잖아. 띠 갈아가지고 그 떼우는 것을 잘 떼워야 우등상이지. 아멘.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기를 또 잘해야 된다. 아멘. 그 중요하지. 두 가지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이론을 잘하는 애들이 또 실기도 잘합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대회라든지 세계 대회 같은 데 나갈 때 보면 공부 잘하는 놈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놈들을 대연대에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그 국가에서 자기 학교 명예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세계에 가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아멘? 실력이 좋은 사람.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 말은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바로 영으로서는 이미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지금 입고 있잖아. 60년, 70년 동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죽게 돼 있다 이거야.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여러분의 육체는 이미 고침받은 것이 분명한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 죽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죽는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너희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현재 살아날 것을 얘기했는데 그 마르다가 그랬어요. 죽음 후에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는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게요. 아멘. 이론적으로는 이미 여러분은 그 치료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봐.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래 딱 믿고 살아라 이게.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면 그 상 받지. 이 상을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상을 받으면요 상장을 딱 벽에다 붙여놓잖아. 왜 그러겠어요? 자랑스러우니까 그 벽에다 딱 붙여놓지. 상 받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응? 다 쳐다보고 전교생들이 다 쳐다보고 박수 쳐주잖아. 대단한 거야 아니요? 아멘.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육체는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운 바람 쐬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재채기 나고 기침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미 나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그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난 이미 나은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리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실기를 해야 돼요. 실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병을 물질로 봐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가지고 병을 무찔러 보고 귀신을 내쫓아보고 강건함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회복해야지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이 야간요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못 자는데 그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
바세린 있잖아요. 바세린. 바세린을 사다가 이 발바닥이, 이게 발바닥이다. 발바닥의 그 가운데 부분, 이걸 용혈지점이라고. 용혈지점. 용혈지점이라고. 이 약간 이렇게 눌러보면요, 깊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동전만한 크기로 그 바세린을 거기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질러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여기를 문지르면 이 발바닥이 차가우면 잠 못 잔다는 거예요. 이 의학적으로. 근데 이걸 발라놓으면 발바닥이 따뜻해가지고 잠을 안 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어, 나도 해봤어. 그래가지고 이틀간 해봤더니요, 진짜 잠 한 번도 안 깼어요. 그 약의 효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 믿음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차오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라 이 말이요. 아멘. 그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별로 수고스럽지도 않은 거니까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론이에요, 이론. 여러분이 실제로 가서 적용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적용의 대가가 누구냐? 폴 조영기 목사님.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간섭 가운데에서 다 거룩 예배드렸습니다. 동성 기도하면 한 사람도 그렇게 헌상 없었어요. 내 왕성교회 그 새벽기도 다녔는데 가보면요, 그 장로교 합동측인데 조용합니다. 불 다 끄고 조용. 새벽기도 끝나면 조용. 깊은 장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는 뭐 주여 삼창에다가 막 아멘 하고 동성 기도를 하면 막 남바가 아니야. 남보야 조영기 목사. 남보 샬라바르바시 얄라카바르바시. 이러면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신앙이요, 내적인 신앙에서 예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아멘. 그리고 이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실기가요,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 해가지고 그냥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70년 80년도 이때는요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이때는요 1시간씩 기다렸어요. 그 본당 안에 2만 명 들어가는 본당 안에 들어가려면 1시간씩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랬더니 병든 사람들은 뭐 서울 시내에서 다 온 거야. 전 세계에서. 이래서 병든 자들이 여러분 실제로 병을 나았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믿으면 그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기적이 나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병이 들어왔다나 그럼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감기 들리기도 하고 감기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와 같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걸릴 수도 있지만 병이 떠나갈 수도 있다. 아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범죄자는요, 이 사형시키기 전에 이 채찍을 때려가지고 거반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40에 하나가만 39대를 때렸어요. 그 39대를 때리면요 거반 죽어요. 덩어리에 막 살점이 뚝뚝 뜯기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영정조 시대, 여러분 수원 사람들이니까 이제 원래 이 정조대왕이 영조의 손자잖아.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요, 이 매를 때리면 얼마나 사람을 때리는지 거반 죽여버려요. 이래가지고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처형시키기 전에 거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9대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아멘. 합법적으로.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마귀가 재판 걸겠죠. 항의를 하겠죠. 어디 그런 법이 있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실질적인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멘. 사실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기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마호메트 아무리 그런 성인의 이름을 써도 귀신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귀신이요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여의도에서 처음 전도사 목회 목양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 귀신 들린 구역장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구역장을 밤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다 모인 데에서 쫓아내는. 나는요 그때 귀신 쫓아내본 거 별로 안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귀신 쫓아내는데 그 방법은 알고 있었거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고 손대고 기도해라. 그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고 손을 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 팍 주저앉으면서 그 수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역장이요 깨끗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날 무릎 꿇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일대가요 다 구원받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이 부흥이 일어났던지 내가요 400세대를 받았는데 1년 만에 600세대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환경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도시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뭐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600세대면요 3명씩 잡으면 3, 6, 18일 1800명 1800명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요. 그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면 좌우장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보 감옥에 가서 그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그 빌립보 지역이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아멘. 교회가 생겨난 거.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해 있지 않냐고 기적이 나타나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 성령 받으면.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이 귀신들을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뱀을 엄청 잘 잡는다. 그 이후에는 얘기 안 하겠어요. 끔찍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이 독은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마지막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치유 안수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그 사제 서품을 한다든지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장로 장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그 직임 안수 기도라. 직임 안수 기도라고. 네, 치유 기도는 치유 안수 기도라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치유 안수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면 그날부터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쥐가 아니고 고양이들입니다. 아멘. 벌벌 떨고 다니지 말아요. 담대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요 이 자가 발전이 가능해요. 자가 발전이 가죠. 여러분 속에 이미 그 모든 배터리가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터리로 이 마이크 무슨 마이크인데 배터리가 이 속에 다 작동되어 있어요. 자 켜고 할렐루야 작동이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은 배터리가 아니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배터리들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병이 떠나가고 언제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언제든지 치료가 임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냐 이게요? 치료를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롭다. 수많은 병든 자가 순복음교회에 와가지고 다 고침받아. 모든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아. 오늘날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정갈은 바로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마귀나 이 귀신이나 사탄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뱀이나 용이나 뭐 정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귀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뱀과 정갈을 밟아 버리겠다. 밟아 버리겠다. 아멘. 여러분 뱀과 정갈 밟아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놈이 귀신 쫓아내면요 귀신이 압니다. 이래가지고 귀신이 오히려 뺨 때려 봅니다. 야, 너 네 죄나 회개해라. 그 뺨 때려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명령하면요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게 합법적인 겁니다. 아멘.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검찰 제도가 이번에 바뀌잖아요. 그동안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검찰 제도, 법원 옆에 검찰청이라고 어마어마 큰 건물 봤죠. 검찰청이 이번에 이제 폐지되는 행안부 밑으로 이제 그 수사기관이 들어가고 법 집행만은 이제 그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 수사권이 앞으로 행안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신분증 내놓으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 누구요? 물어봐야지, 여러분. 아무튼 신분증 내줬다면 큰일 나지. 그러면 이럴 거 아닙니까? 저 무슨 경찰서에 형사입니다. 그 증을 이렇게 봐야 돼요. 요즘 가짜가 많으니까 이리 줘봐봐.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자. 여러분 그래야지 맞지. 당신 진짜야? 확인해보고. 뭘 조사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물어봐야지. 여러분. 그리고 확실하면 이제 그 답변을 하면 됩니다. 아멘? 무턱대고 답변하면 안 돼.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하는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갖다 대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딱 그랬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 신명기를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러니까 사탄이요 바로 철수, 바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이란 놈은요 합법적으로 갖다 대면요 바로 떠납니다. 아멘. 바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거 자료가 분명하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있다 이게.
그 찍어놓은 영상이 있고 그 녹음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게. 그러면 뭐 검찰이건 경찰이건 겁먹을 거 하나도 없지. 딱 보여주면 되지. 너 뭘 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냐. 야고보 4장 7절. 하나님께 손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게 성경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귀신은요 합법적으로 떠납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아멘. 바로 떠나는 거예요. 내일 떠날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떠나. 바로 떠나. 아멘. 이러므로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합니다. 더 아는 것은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것만 합니다. 그 이상은요 모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알아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 판검사가 되어가지고 율법 전사라고 하지. 그 법을 모르면요 판검사 할 수 없지. 요즘은 이제 AI가 있어가지고 그 AI가 다 가르쳐 줍니다. 실화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 10개만 뽑아달라. 그러면요 실화의 말씀 10개 뽑아줍니다. 아멘. 아주 편한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8장 오늘 읽은 말씀에도 첫 번째 기적은 나병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도 4번의 이 병고침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분이 분명하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이 순복음교회가요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병 고치는 이유가 딱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데는요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다 순복음교회한테 배운 겁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개발한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 있는 거지만 이걸 꺼내가지고 삶에 적용시킨 분이 조영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멘. 어떻게 동일하냐?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아멘. 그건 강초원 목사가 증명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동일하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도 똑같이 일어난다. 아멘. 그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실제로 여러분요 이 장로교들이 큰 교회들이 뭐냐면 순복음교회 내용은 다 순복음교회 것을 배워가지고 장로교 간판 가지고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오리지널이야. 순복음교회에서 치료의 복음을 전했고 순복음교회에서 교회의 성장을 말씀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그걸 안 했으면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이런 큰 교회들이 나올 수가 없지. 조영기 목사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버리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보고 배운 겁니다. 아멘. 그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아멘. 여러분은 오리지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가짜 교회가 아니야. 그림자 교회, 모형 교회가 아닌 여러분은 오리지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큰 교회이지 사실. 아멘. 그걸 믿으시라. 이러므로 확신 있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인정하려고 모셔들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밝은 눈을 열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